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통해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혼과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내 되는 여자에게는 주님이 복종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복종이 어떤 복종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복종입니다. 동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그 복종을 선물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종, 영광스러운 복종. 주님이 아내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은 그러한 복종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저께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맥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돼서 사실 다루려고 하다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가정의 목적 중에 또 한 가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이거는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상관없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성장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적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성장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본다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실 때 보면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주님이 허락하셔서 참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 자리,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는 군대에 가기 전에 그 믿음을 신뢰할 수 없고 여자는 시집 가기 전에 믿음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비슷하지만
결혼 전에는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 전에는 그 여자 한 사람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남편 하나만 딱 놓고 보잖아요. 그 남자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괜찮았던 그 여자와 남자가 이상하게 그 결혼해서 사는 걸 보잖아요. 이상해집니다. 그 온유하고 착하고 정말 인내심 많고 사랑 많던 그런 남자고 여자였는데 이상하게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또 자녀를 키우는 거 보니까 인내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 지옥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신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그런 괴물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은요,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관계에서는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관계, 상황 속에서요,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재미로 할 때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하면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취미가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뭐가 되면, 일이 되면, 업이 되면, 이거는 전혀 그때부터 재밌지 않다, 힘들다. 저는 연애와 결혼은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진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요, 겸손함을 배우게 하고, 정말 자신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결혼 전에는 모릅니다. 결혼 전에는 막 자기가 엄청 온유하고 사랑 많고 막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데, 결혼 현장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애 낳고 가정 환경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들은 얘기만 해도요, 아이 키우다가 감당이 안 돼서 애 뺨땅으로 흘려 날렸다, 애를 던졌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 마루타 실험 중에 그거 아시죠? 엄청 아이랑 엄마랑 집어넣고 엄청 뜨거운 온도를 그 방에다가 막 이렇게 계속 올리니까 결국에는 모든 어머니가 다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바닥에 깔고 다 그 위에 올라갑니다. 모성애 실험을 했는데, 나는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27장 17절.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결혼은 정말 여러분,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데, 정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그 다름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결혼과 가정에 있습니다. 꼭 결혼해야 돼요. 꼭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세상에서도 예전에 보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 낳지 못하면 그 어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아주 어리더라도 결혼해서 상투 틀면 어른이라고, 아이 낳고 하면 어른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사랑이에요.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입니다.
그럼 아내만 복종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피차 복종해야 돼요. 똑같이 그럼 여러분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죠. 이미 복종 가운데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디도서 2장 4절에 가면요,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들어가는 내용 중에 남편들을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와 똑같이 복종해야 되고 아내들도 똑같이 남편과 함께 사랑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왜 여자에게는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고 또 남자에게는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냐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자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복종이다. 그리고 남자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라는 취지에서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복종하고 모두 다 사랑해야 돼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뒤에 가서 설명이 돼요.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편을요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머리가 아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머리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다스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자리를 전혀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천국에 이제 뭐 여자들 남자들이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내를 잘 다스린 사람들은 오른쪽, 그리고 잘 다스리지 못한 남자들은 왼쪽,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명 빼고는 다 남자들이 여자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독 한 명은 아내를 잘 다스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야, 너는 어떻게 그 아내를 잘 다스렸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최현화 집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여기 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 여자가 다스린 거예요. 이게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저희 교회 안에도 없다고 하기 상당히 어렵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 여러분, 옛날 때 왜 아들 했어요? 아들이 부모를 책임지니까 자기 노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아들보다 내 노후를 누가 더 잘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딸이 덜 잘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정말 책임만 진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되게 살갑고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마음까지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니까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자는 큰 거 정도만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딸은 막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막 다 챙겨주고 얼마나 살갑고 좋아요. 딸이 없으신 분들은 후회하지 마세요. 아들을 지금부터 딸처럼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아들 같은 딸도 있잖아요. 딸 같은 아들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요, 모계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모계 사회. 모계 사회. 진짜 모계제 사회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여성의 파워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아니에요. 이거 가정이 무너지고
이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거든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근데 남자 혼자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각자의 위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가정이 온전히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누굴 세우셨다고요? 남편. 그러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또 다스린다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형제님들은 그럼 내가 내 가정에 내 왕국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예시가 있어요. 다스림에 관련한. 우리 창세기 41장에 가면요, 요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집트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드는 꿈을 파라오가 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해석을 듣고 나서 누구를 통치자로 세웁니까? 요셉을 통치자로 세워요. 그래서 반지를 딱, 인장 반지를 빼서요, 요셉한테 끼워주고 내가 너를 통치자로 세울게, 앞으로 이집트를 네가 다스려,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막 휘둘렀어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찾아올 기근과 어려움을 대비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양식을 분배하고 또 양식을 모으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와 돌봄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와 가정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미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스리는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먹고 양육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이리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로 주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셔서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은 이미 가정도요, 하나님의 법과 기준, 질서 가운데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스린다는 것은 뭐다? 돌봄과 보호와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책임. 이게 머리로서 다스려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머리인 남편들은요,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복종.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복종. 그러니까 남편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사랑. 왜 사랑이라고 했냐면, 왜 여기에 남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냐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 없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 없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힘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계속해서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보려고 하는 것은요, 언제 죽기까지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형제님들은요, 내 아내는요, 이래서 저래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물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사랑하라고 하세요? 우리 말씀 읽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죄인 되었을 때, 또 한 가지는요,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이나요, 호세아서에 가면요,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녀짓,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창녀짓과 우상 숭배를 했던 자신의 아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사야 54장과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남편이 정말 죄인이었을 때도 원수였을 때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한테 더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남편의 그런 사랑을 이용해서 아주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또 아내가 정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하고 고마워서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정말 부려먹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죄인일 때도 원수일 때도 내가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래도 좀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근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나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도 친절히 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느니라.
그럼 자기한테 뭘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들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랑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시키신다면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도 저주에 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바램과 소망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오전에 찬양했던 것이 뭐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으로 사랑하게끔 하세요. 우리의 사랑으로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의 의지, 결단, 순종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내가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사랑하고 또 그러한 조건들이 없을 때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어제 아내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어요? 여자의 복종은, 아내의 복종은 낮고 천한 것도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포인트죠. 반대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뭐다? 복종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게 좋은 결과를 내든 아름다운 결과를 내든 다 뭐에 불과하다? 발작에 불과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전 26절, 2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할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요,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과 주름 잡힌 것들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물로 씻고, 무슨 물이에요? 말씀의 물로 씻고 구별하여서 아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를 만드셔서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영원토록 자기 곁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렇게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몸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가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면류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냐? 아내예요, 아내. 그러면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에 있는 어떤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씻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면류관답게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있는 아내들 다 있으시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흠이 있고 아내도 흠이 있어요. 주름 잡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면 아내인데도 잘못하는 것들이 있고 인격에 주름 잡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 시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선. 저는 이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이 시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청년들하고도 지금 3일 전인가 그때 잠깐 교제할 때 회사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사장 욕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런 부분에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다가요, 뺨을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쌍욕을 들었어요. 전도하다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난을? 사장한테 욕먹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사장에게 불합리한 것들을 당할 때와 똑같이 여기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그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아요.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인한 수치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런 거 당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마치 영광의 흔적, 상처처럼. 근데 회사에서 그럴 때는 유독 더 예민해져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참아주는 거, 아내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는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 시선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주님께서 더 이상 이 롯의 시선이 소돔에게 머물지 않기를 바라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산으로 가래요, 산으로. 근데 여전히 이 롯의 시선은 소돔의 아류였던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소 아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큰 게 좋죠?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의 아내가, 소돔의 아내란다. 소돔의 아내라는 말도 맞지 뭐, 그쵸? 롯의 아내가 어디를 봐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요, 이 시선이요, 자기에게 머물러 있으면요, 자꾸 다른 가정의 스토리,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다른 행복, 자꾸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내 시선이 주님께로 딱 고정되어지면요,
우리 가정 안에서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고 기뻐할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너 회사 왜 다니니? 그러면 배운 건 있어가지고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입니다. 딱 그래요. 너 돈 왜 버니?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가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참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주를 위해 참고 내가 그것들을 견뎌낼 때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시선이 중요하죠? 그래서 각자의 아내나 남편들을 이렇게 보시면 흠이 있어요. 인격에 주름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거 주름 좀 펴주라는 거예요. 그거 덮어줄 건 덮어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어진 건 세워주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자꾸 부족한 거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가면 남편들을 향해서 몸의 구원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자다. 그래서 남편은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죽기까지 그 아내를 아름답게, 면류관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남편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아내의 복종이 먼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남편의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이게 아내에게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돼 라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가면 그냥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남편에게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 사랑할 때요, 아내의 복종이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아름다운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내는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요? 깨진 그릇 말고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남자가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 어려울까요? 아내의 복종이 어려울까요? 여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내의 복종보다 남편의 사랑의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없는 십자가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없구나.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죽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참 결혼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누구보다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도록 주님이 명령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명령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내를 어떻게 자기 몸같이 사랑할까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기한테 돈 쓰듯이 아내한테 쓰세요. 자기한테 돈 쓰듯이 아내한테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듯 자기 인생을 바라보듯 그렇게 아내의 인생도 바라보고 책임져 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개발하고 투자한다? 똑같이 아내를 위해서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가 뭘 누리고 싶다, 누리려고 한다. 아내도 똑같이 누리게 해줘야 돼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똑같이 해주세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근데 또 제가 부작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작용. 나는 나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내버려 둔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참 항상 이 법망을 피해가는 미꾸라지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대요. 자기 아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 가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뭐 잘못하면 막 무시하고 화내고 그런 남편들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고 또 덮어주고 채워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남편들이 있어요. 은근히. 여러분, 자기 인생이 망한 게 그 아내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지. 여러분, 29절에서 또 그래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차를 막 지극정성으로 대하잖아요. 맨날 세차하고 막 돈을 갖다 바르고.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의 소중함은.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싯대나 그 릴을 엄청 소중하게 여겨요. 기름칠하고 막.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식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저는 아내에게도요 동일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엄마한테도 감사하자.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밥 다 먹고 나면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말씀드려라.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항상 엄마한테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밥도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고 빨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집안 청소도 돼 있고 빨래도 돼 있고 밥도 차려져 있어요. 여기에 감사하는 남자가 잘 없어요. 왜?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회사 가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당연한 거 한 거 존중받아요? 아니, 회사에서도 보면 당연한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놓고도 존중받는다니까요. 목사 보세요. 목사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준비하고 전하고 그거 당연히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왜 존중받아요? 목사가 안 해도 똑같다니까요.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안 해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내가 아내를 너무 존중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돼 있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왜 존중하고 감사하지 못했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참 고맙네. 참 그냥 남들한테 자랑하듯이 우리 아내는 좀 이런 걸 잘해. 그런 거 말고 남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 거 말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아내인가.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6절입니다.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이니라. 그분께서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나는 내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을 폭력으로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요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막 울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에 가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기도가 막히고 그런 헌물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남편의 권위는 온전히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가정의 법도 질서도 또 머리라는 권위도 능력도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남자의 머리됨, 권위, 능력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의 머리라는 거? 내가 가장이야 이거? 근데 이거에 문제가 생긴다면 남자가 뭐예요? 빈 깡통이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내를 정말 자신의 옆에 두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답게 사랑스럽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면류관이
정말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도록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조금 씻어주고 펴줘서 정말 아름다운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내가 되게끔 그렇게 사랑하십시오.